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사실로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즉 죄 용서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한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논증하였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논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있으므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없고 오히려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맛본 사람이 그보다 못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죄 가운데 그 추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먹어도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맛없는 것을 못 먹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지난번에 먹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맛보는 사람은 맛없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거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곳에 살던 사람이 좁은 곳에 들어가 사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사택이 55평이었어요. 55평 맨션이야, 맨션. 이 집이 어떻게 부목사 사택이 되었는지 제가 그 사택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55평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갖다 넣어도 자리가 남는 거 있죠. 들어갈 자리가 어디다 놔야 될지. 그래서 55평 집을 이제 지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곳도 사택이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도 굉장히 컸어요. 교회당이 5층 이렇게 이제 되는 건물이었는데, 이 사택이 한 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반을 잘라서 여전사님이 쓰고, 제가 이제 뭐 반을 자른 건 아니고 자르고 보니까 제 쪽이 좀 더 컸는데, 저희가 짐을 갖다 놓고 첫날 이불을 어디다 펴야 되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이불을 놓을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왜냐하면 방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게 옛날로 우리로 치면은 유초등부실 이것이 방 한 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요 어떻게 이 짐을 부려야 될지, 아니 밤에 자려고 이불을 펴는데 여기다가 깔았다가 저기다 깔았다가 도대체 어디다 이불을 깔아야 되는지 한참 동안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우리 서대신교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반토막으로 온 거죠. 짐을 가지고 왔는데 짐을 다 넣고 보니까 이제는 뭐 뻔한 거예요. 이게 잠잘 자리가 그래서 이 반토막 내서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다가 짐 막 쟁여놓고 저기다 쟁여놓고 그러다가 쓰지도 않는 짐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기회 닿는 대로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뭐 이제는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요 반토막 나서 와서 짐을 놓고 막 정말 너무나 비좁은 곳에 있으니까 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디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넓은 사택에 있다가 이 좁은 곳에 오니, 예전에는 이보다 더 작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작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넓은 곳에 살다가 오니까 이것도 답답하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며 그 길 끝에 얼마나 절망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어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주먹을 믿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주먹을 보니까 제 주먹보다는 확실히 크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통하는 말입니다. 저한테는 통하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제 손은 애기 손처럼 푹 잠기는 그런 손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손하고 대면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어 그러는데 그까지 주먹,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50 넘어가면은 17살짜리 한테도 맞을 수밖에 없는 주먹입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50 넘으면 골목길 지나가다가 중고등학생들 몰려 있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살살 피해갑니다. 애들한테 큰 소리 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 그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힘있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 다하기까지 그 모든 비참한 것들을 겪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었다 그래요. 이 기대 수명이 현재 여성의 경우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지금 80세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수명은 연장되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비극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까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거든요. 노환이라고 하는 것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한 7년 동안은 병원 생활하고 늘 고통당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려 놓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깨닫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더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몇 년 동안을 병원에서 절절절 매면서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저도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건강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그죠?
예. 마지막 한 5년 동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참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은혜 가운데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복된 삶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에 더 교회를 섬기고 더 성도들을 섬기고 더 복음을 전파하고 이리 살다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큰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혹은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혹은 교회 간다고 갔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뭔가 큰 비극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새벽에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비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연세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교회 섬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도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봐서는 교회 오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유족이 이것을 믿음으로 참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니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참 나는 도저히 저 정도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교훈을 갖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은혜롭게 더 하나님께로 감사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합니다 이러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달라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가시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어떤 식으로 겪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볼 때에는 참 바라는 것은 건강한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얘들아 나 며칠 날 간다 이러시더래요. 나 며칠 날 간다. 다들 안 믿었대요. 왜? 너무 건강하시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얘기한 그 날짜에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 다 보고 나서 다 기쁘게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잘 있어라 자리에 누웠는데 가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하셨다면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말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상실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면에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든지 죽든지 혹은 죽음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그 말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물론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랬습니다. 현재 일은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어떤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7장과 8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첫째는 내주하심이에요. 성도는 성령께서 찾아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을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사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의 사고,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통하여 진리의 이 전부, 이걸 whole body죠. 어느 부분이 아니라 진리의 전부를 보게 해서 그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인도하셔요.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사고 방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이끌어 가셔요. 영이 결단하여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출발부터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확신과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신이고요, 네 번째는 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확신과 견인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고 또 복음이 제시하는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확신의 은사입니다. 이 확신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은 이 확신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제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확실성은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나 잘못된 희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이 만들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 무오한 믿음의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아주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아주 선명하게 어느 성경 구절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럴 때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 확신하는 것 이외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확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 이거는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앙고백서는 양자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보았던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과 그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는 순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들도 평소에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한테 특별히 표현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는 순간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영혼이 한량없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체험하는 그 순간을 묘사하는 그 성도들의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막 온 세상이 뭐 빛으로 충만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막 떠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이 그냥 갑자기 쫙 들어오는 것 같고 그냥 저절로 그 평안함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더라 뭐 이러는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외적으로 강력하게 체험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그렇게 증거되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쳤잖아요. 그렇게 흘러넘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양자의 영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로마서 강해에서 로마서 8장은 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 졌느니라. 그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두 번째로는 유추의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유추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 경건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것이 유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즉 유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내가 그 중에 100%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몇 개가 나한테 겹쳐지면 그 몇 개 때문에라도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100%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은 100%가 아닌 그 중에 몇 개 항목이 맞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추에 의한 방법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세 번째로는 양자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말했던 양자의 영의 증거와 같아요. 로이드 존스는 양자의 영 이전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이거는 사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몸서리 쳐지도록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비참함과 죄의 처참함, 그리고 죄의 궁극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몸서리 쳐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그 역할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도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서 그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한 확신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로이드 존스는 오순절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런 성령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순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이지만 그러나 순복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20세기 초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이 성령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순복음이 교단이 아니어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겠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개혁신학 입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오순절주의자가 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의 성령론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성령론에 대해서 또 진술을 하는데 이 성령 세례에서 이 순복음이 가르치는 중요한 이 어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제2의 축복이라고 불렀어요. 제1의 축복은 중생이고 중생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제2의 축복이 오는데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2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계급이 한참 낮은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공식적으로 그리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을 못 받았으면 아직 너는 어린애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된 거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축복의 증거는 무엇이냐? 두 번째 축복의 증거로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래 된 거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제2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방언을 받으려고 한 거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 순복음이 아니어도 성령 운동을 하는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이 방언을 가르치고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서울의 그 청평 쪽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원에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 방언 분별을 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방언 분별. 그래 거기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참 많이 갔습니다. 제 학생 시절에도 보면은 그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했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너도 나도 방언 받으려고 했고, 자기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검증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방언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목사님 앞에 가서 한 명 한 명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합격, 불합격 이러는 거죠. 합격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려오고, 불합격한 사람들은 다음에 또 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이래가지고 합격받을 때까지 그냥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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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만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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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좀 더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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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부터는 끝까지 랄랄랄랄랄랄라.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혀가 아이고 제멋대로 굴러가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 정도면 이제 목사님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그랬더니 뭐라 불합격. 저는 아까 가르친 대로 했는데요. 그래도 불합격. 그분은 무슨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별할 수 있는지 아마 영적인 능력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신학적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방언이 성령 세례의 결정적 증거, 최초의 증거이며 결정적 증거일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느 중추에 가장 먼저 작용하셔서 이러더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어느 중추에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서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굴복하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순복음은 그 교리를 포기했습니다. 방언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이 교리를 포기한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많은 이적적인 은사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 이적적인 은사 가운데에 방언도 이적적인 은사 가운데 들어가요.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근데 뭐 병고침, 신유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소망했고 그 일들을 많이 행했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마지막에는 그분한테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기도받으러, 마지막으로는 거기 가서 기도받으러 참 병원에서 나와서 기도받으러 가는,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름 되면 아는 뭐 그 사람들 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그 일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는 그 은사와 성령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주권, 이거를 다루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분은 방언이 중생의 증거인가? 이것이 제2의 축복인가?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 동일한 것인가? 로이드 존스는 심지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현재 우리가 보는 방언은 성경에 말씀하는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일단 방언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14장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방언은 많이 말할 수도 있고 적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많이 말하고 적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대의 오순절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이 은사 그리고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의 주권에 달려 있다. 신유 은사라고 했을 때 은사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사가 임하면은 평생 안 떠나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주권이란 말은 그것이 나한테 내가 수영을 배우고 나면 언제나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자전거를 10년 후에도 탈 수 있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물을 낼까 하면서 땅땅 두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 내는 게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바위를 2번 두드린 거예요.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셔요? 내 영광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싸워요. 어느 교회 상가는 철야 기도하는 이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여기 성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김검사님파, 이권사님파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본대. 뭘 보는지 모르지만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모이고 저쪽에서 모이고 이 교회가 무슨 꼴이에요? 은사가 그런 것이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또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은 성령의 주권성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매어가지고 인간이 원한다고 그때마다 쩔쩔쩔 매면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겸손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로이드 존스의 그 성령의 주권에 대한 은사와 주권에 대한 그 책을 읽고 로이드 존스는 결코 오순절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부분을 외면합니다. 그냥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에 집착해요.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그냥 상징적 용어일 뿐이에요. 그 상징적 용어에 매여가지고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광이 펼쳐지고 그 진리가 강력한 사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의 핵심이에요. 성령 세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권세 있게 선포되고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교회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을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며 이 교회가 복음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여 진리가 교회 앞에 나타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드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면서 교회는 능력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역사와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 세례는 부흥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한 개인에게 임했을 때 성령 세례란 용어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령 세례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진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특정 진리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진리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저 다 덮어버리고 감동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진리들이 살아나게 돼요.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나고 칭의 교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성령 세례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아요. 그것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스럽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영광스러운 사역으로까지 지금 논증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즉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누가 소위 말하면 딴지를 걸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압도적인 진리, 영광스러운 진리로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람에 우리들은 이렇게 거룩한 진리들을 알게 된 겁니다. 확신과 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가? 바로 이렇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 겁니다.